우리 하나님 말씀 마음을 치료하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빛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보다 강하고 상처보다 강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 현재 추하고 더럽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의 치료의 빛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남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빛을 지금 받아서 온전케 되고 아름답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빛을 받읍시다. 이 빛을 깊이 받아서 이 마음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백성교회는 변화의 현장이잖아요. 기적의 현장이잖아요. 치료의 현장이잖아요. 우리 백성교회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데 집중하기보다 먼저 영혼을 살리고 영을 깨워서 마음의 병을 씻어내고 마음의 더러움,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서 내면의 치유를 받고 마음의 건강을 통해서, 이 영혼의 건강을 통해서 전인적 건강을 누리게 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는 먼저 우리 영혼, 우리 내면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부귀, 명예, 지식, 미모 다 필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아무리 가진 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병들면 소용이 없어요. 인생이 지옥이에요. 좋은 침대에서 자면 뭐합니까? 잠이 안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많은 사람들이 아껴주면 뭐예요? 마음이 병드니까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병들면 인생이 지옥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있다고.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 인생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세에 또 내세에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마음을 건강하게, 내면을 건강하게, 영혼을 건강하게 치료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두 팔 걷어붙이고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하기를,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수술하시고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지식, 노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치료를 믿어야 돼요. 나 믿음 없는데요? 많은 거창한 믿음 필요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활용해서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여 나를 고치소서 간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치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깊은 속을 온전히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인생의 예고편이에요. 우리 영화 보기 전에 예고편 보잖아요. 예고편에 뭐가 있어요? 전체 영화에 엑기스가 담겨 있죠. 그래서 진짜 영화를 보면 그 예고편에 있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있는 생각, 마음속에 있는 의지,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던 것들이 고스란히 다 밖에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선하면 선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마음이 악하면 악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식과 위선의 옷을 입고 좀 숨겨봐야지, 감춰봐야지 얼마 못 가요. 금방 들통납니다.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와서 속에 있는 것이 인생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점검함으로 우리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분주했던 세상 일을 좀 내려놓고 내 내면을 봐야 돼요. 지금 내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나?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내 안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은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틀이 강하구나, 내가 고집 부렸네,
내가 너무 사랑이 없구나, 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잖아요. 아, 나는 치료받아야 되는구나, 나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필요성이 느껴지는 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핵심이 뭡니까? 마음이 변화되는 것, 마음이 가난한 것,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목마른 것. 그래서 마음에 임하는 복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그래서 내 죄가 보이고 내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그 상태가 복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어딨어? 난 마음만 먹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어. 난 공부도 잘하고, 난 인간관계도 좋고, 돈도 마음껏 벌 수 있어. 난 능력 있어. 굳이 저렇게 예배 안 드려도, 기도 안 해도 난 잘 살 수 있어. 이 상태가 저주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 무서운 교만이 저주받은 상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린다는 것은 이미 복을 넘치게 받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겸손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표면적인 혼적인 예배만 드리니까 진짜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악이 있는지, 어떤 불신이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어떤 불안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분주한 외면 세계에 치우쳐서 남들이 다 하니까 공부하고 남들이 다 하니까 일하고 그냥 사람들이 하라고 하니까 못 모르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정신없이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아파서 아픈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영혼이 병들어서 내면에서는 몸부림치는데 자기 속의 몸부림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속을 치료받아서 내면을 정결하게 씻음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은 인생이 천국이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막 돈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너무 하늘마다 다 잘 돼가지고 다 형통해가지고 인생에 문제가 없어서 행복합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속을 치료해 주시니까,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니까 왠지 모르게 평안한 거예요. 문제가 있죠. 그러나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있지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착 맡기고, 그냥 운전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내면 안에 충만히 채워져서 어머, 왜 이렇게 행복해? 왜 이렇게 즐거워? 왜 이렇게 인생이 살만 나는 거야? 이렇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뭔가 찝찝한 어둠을 남겨놓고 있다면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난 안 믿어져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실 것 같지만 나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런 연약한 믿음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막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 그래, 하나님은 저 사람은 치료해 주시겠지만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사랑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근거 없는 불신과 의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 없는 의심하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서 그 사랑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내 생각만 포기하면 돼요. 난 잘 몰라요. 나는 사탄에게 속기 쉬워요.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이런 마음의 결심만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치료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마음을 치료받고 마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옆 사람 바라보시고 선포할까요? 마음을 건강하게 치료받읍시다. 참, 우리 백성교인들 너무 복이 많은 것이 내면 치료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 인생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외면만 보는 게 아니라 대학 합격했네, 복 받았습니다. 취직을 했습니까? 사업이 잘 됩니까? 결혼 잘했습니까? 행복한 인생, 복 받은 인생, 기적의 주인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면만 보지만 우리는 속을 보잖아요. 속의 의도, 지금 속의 중심 상태,
지금 내면이 어떠한지를 보기 때문에 뿌리를 치료해서, 뿌리를 다루어서 영원하고 근본적인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깊은 속을 치료하시는데요, 나도 알지 못하는 내 깊은 속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어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합니다. 속에 있는 것이 곧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마음이 병든 시대이죠.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도요,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다 속이 아픈 거예요. 요즘은 정신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나 불안장애 있어요. 나 공황장애 약 먹어요. 나 우울증 한동안 굉장히 앓고 힘들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유명 인사든지 많은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왜? 아픈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어요. 아픈 게 어쩔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불안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코로나 얼마나 불안하게 만듭니까? 또 전쟁, 테러,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 인간은 원죄, 이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만들어내는 것이 두려움이고 염려고 근심이고 불안이에요. 근데 이 죄가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힘이, 악한 힘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도 있지만 또 이 안에 깊이 죄의 경향성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두 마음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드리기 싫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또 찾기 싫어요. 하나님께 치료받고 싶어요? 또 그 치료가 믿어지지 않아요. 이 두 마음이 공존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근원도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모든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운 부패한 것이, 심히 악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깊은 속을 치료받아서 완전히 변화된 이 존재 근본의 변화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뭐예요? 속을 완전히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속을 완전히 치료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올라온다면, 자꾸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방황과 갈등이 거듭된다면, 여러분,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시고 주님의 빛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시야가 좁아져요. 멀리 넓게 안 봐져요. 당장 내 코앞에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인생 끝난 것 같아,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난 망했어.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아무리 들어도 자기 마음속에는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리긴 들리는데 이게 속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소화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자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두려움, 절망, 좌절, 서운함, 외로움, 불안, 이런 것 때문에 휘둘리게 돼요. 그래서 막 널뛰게 하는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막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인생이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회복받으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한 번만 제대로 딱 들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내 설교 한 번만 들어도 자존심 내려놓고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어쩌면 그렇게 못 깨닫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희 옛날에 꼴통집 많이 할 때 제 18번이 그거였어요. 저도 죽고 싶어요. 저도 죽고 싶다고요. 제가 죽기 싫어서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제 18번이었어요. 나도 죽고 싶은데, 나도 내 자아를 부인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됩니다. 이게 제 18번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 병들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간증 찬양 있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는지,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무슨 상처가 그렇게 많았는지, 그 상처가 감당이 안 되니까요, 막 몸껏 잡으려고만 하고 집착만 하고요, 변화가 안 믿어지더라고요. 나를 내려놓는 게 안 돼요. 이게 막 이런 오기 있죠, 오기. 막
끝까지 발악하는 이 나쁜 근성만 남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믿음의 의지가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요, 가랑비 옷 젖는 거 모르는 것처럼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저는 제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붙들어 매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망가면 잡아와 주시고 은혜의 밧줄로 막 묶어놔 주셔서 강권해 주신 이 은혜가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제 속에 그 믿어지지 않는 나는 못 죽어요, 난 안 돼요, 나는 치료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런 불신이 다 깨지고요. 왜 안 돼? 왜 안 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내가 아무리 추악해도 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데 왜 안 돼?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 보세요. 왜 안 돼? 왜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그것도 진짜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난 안 된다 그래. 이미 변화의 증거들이 있는데, 허다한 변화의 증인들이 있는데 나는 안 된다 그래. 이거 얼마나 미련하고 악독한 교만입니까? 여러분, 모든 교만의 틀을 다 깨뜨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회복되기만 하면 말씀 하나만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처 입은 마음은 축복을 무더기로 받는다고 해도 어떤 결실을 내지 못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심으로 결실을 풍성하게 맺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십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랑의 빛이, 공의의 빛이, 완전한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통해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주세요. 허해, 뭔가 헛헛해, 먹어도 속이 텅 빈 것 같아, 자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부족한 것 같아, 속이 비어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면 뿌듯한 거예요. 그냥 만족이 넘치는 거죠. 안정감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십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은 태어나면 혼자 걷고 혼자 이렇게 생활하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돌 지나도 잘 못 걷잖아요. 막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벌떡 섭니까? 그리고 막 뛰잖아요. 참 신비로운데, 그런 면에서는 약간 소가 낫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외양간에 묶여 있다가 빛도 못 보다가 답답하게 있다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신나게 뛰겠습니까? 막 뛰겠죠. 그게 우리의 영혼의 자유한 모습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받음으로 내면 깊은 곳을 치료받고 천국에 속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충만해야 돼요. 어설프게 채워지면 안 되고 꽉, 나는 1%도 안 남고 내 자아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움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1순위로 살아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치료의 빛이 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전쟁에서 이기시는 하나님으로 우주보다 크고 만유 위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자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지 않은 죄성이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믿음 좋다고 자부했었거든요. 왜? 아멘 제일 크게 하니까. 예배 시간에 나보다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뭐 이런 생각으로 아멘을 야물딱지게 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아멘 해도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좀 많이 하나님이 풀어주셔가지고 탁 도드라지는 소리는 아닌데, 예전에는 목이 묶여가지고요, 영적으로 힘들면 목도 이렇게 결박되잖아요. 목이 안 풀렸는데 아멘 하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전 성도가 제가 왔다는 것을 아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멘을 희한하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상한 소리라도 아멘을 크게 했기 때문에 난 믿음 좋아.
자타공인, 남들도 나보고 믿음 좋다 그래. 그러면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제 내면의 실체를 보게 되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 루시퍼, 마귀의 속성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 너무 무서운 죄의 속성들이 강하게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무섭다. 이게 나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깊은 절망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예배 드린다고 드렸는데 도대체 뭐 한 거야?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믿음 하나도 없구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없는 저의 모습을 보고 절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역전시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어떤 악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 조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검토해달라고 내어드려서 모든 깊은 속까지 하나님께 치료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예배 안 드려도 뭐 큰 문제 있겠어? 11조 안 드리고 대충 내 맘대로 뭐 돈 써도 뭐 큰 문제 있어? 내 인생 내 맘대로 산다고 뭐,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 악한 생각,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이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짓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중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나쁜 죄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치료받기 원한다면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치료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치료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1순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반대의 표본으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들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지푸라기는 짚의 낱개이죠. 짚은 벼, 보리, 밀, 조 따위에 이삭을 떨어낸 줄기와 잎을 말합니다. 지푸라기 딱 뭐라고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로 떠오르세요? 불 금방 붙어서 싹 사라지고 없는 거죠. 지푸라기에 살짝만 불이 붙으면 흔적도 안 남아요. 즉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좀 능력 있잖아.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누가 있어. 이런 교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시편에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이 후 불면 끝나요. 후도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해도 끝나요. 근데 이걸 모르고 오만방자하게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를 과시하며, 이게 사단에게 속은 인생인 거죠. 제가 이 뿌리 깊은 교만에 이끌리면서 꼴통짓 엄청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서울신대 다닐 때 엄청난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목사님도 종종 간증하시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예기치 않게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빵빵빵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목사님 귀에는 원장님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지희야 이상하다, 저 택시 클락션 소리 빵빵빵 이게 내 귀에는 원장님 이렇게 들린다? 근데 저는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거든요. 근데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학교 앞에 세종병원 있잖아요. 세종병원에서 나온 차가 사람이 도로에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대로 빡 친 거예요.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소리가 빡 나고, 제가 그때 하필이면 7cm 힐을 신고 있었는데, 요즘은 엄두도 못 내는 그런 힐을 신고 있었는데, 가뜩이나 이게 경사길이잖아요. 가파른 길인데 꼬꾸라지면서 구두 2개가 자동차 범퍼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그대로 고꾸라진 거예요. 온몸이 박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주변에 있는 뭐 약국, 슈퍼 주인들 다 나와봤어요. 너무 소리가 크게 나가지고. 근데 그 순간 천사가요, 물론 천사의 형상은 못 봤죠. 그렇지만 그 느낌이, 천사의 품이요, 저를 확 안아주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괜찮다. 소리가 딱 들리면서 넘어졌는데 물론 놀랬으니까 다다다 떨리긴 하죠. 세상에 빨간 흔적도 안 남는 거예요. 멍은커녕 조금도 흔적이 안 남아요. 그때 제가요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야, 나는 파리 목숨이랑 똑같다. 다를 바가 뭐 있냐. 파리 신당 날아다니다가 파리채 얻어맞으면 끝나잖아요. 저도 잘났다고 기고만장하게 막 어쩌고 내 이론이 어쩌고 내 생각이 어쩌고 내 계획이 어쩌고 막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한 번 푹 치면 끝나는 인생인데 뭐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정신이 팍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지푸라기는 참으로 연약하고 쉽게 불타 없어지는 성질의 것입니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딱 이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지푸라기 인생은 나름대로 수고하며 공적을 쌓아도 마지막 불심판에 다 타고 없어질 공적만 쌓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교만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름대로 또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이중적인 삶을 살면요 마지막 날에 지푸라기처럼 다 불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도 그 속이 기쁘지 못하죠. 지옥이죠. 여러분, 오늘 교만한 생각을 깨뜨리는 동시에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저는 예전에 자꾸 사람들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서 어느 순간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끝도 없는 사랑을 보고 배워요. 이게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그 사랑과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눈 뜨고 보는 게 사랑인데 닮아지더라고요. 배워지더라고요. 조금씩. 물론 저는 아직 한참 멀었지만 아직 문제 너무 많고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롤모델로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야, 또 용서하시네. 와, 또 사랑하시네. 와, 또 참아주시네. 또 세워주시네. 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한계가 없네. 끝이 없네.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저도 우리 스승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끝도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닌데 저는 왕이기적이고 정말 얼마나 제 틀이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예수님 믿는다는 자체도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기도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롤모델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끝까지 사랑하고 마음껏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 능력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만, 이 불신, 악한 것을 다 깨뜨리고 이 허망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입니다. 근본적인 교만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굳이 막 콧대 높게 말 좀 딱딱하게 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겸손하고 선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이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만 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뜻을 추구하고 자기 방법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죠. 교만과 악은 똑같은 거죠. 그러한 인생은 마른 지푸라기처럼 심판자 하나님의 불길에 순식간에 불살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악을 마음에 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너무 악한 영한테 많이 매여서 많이 아픈, 내면이 많이 힘든 우리 지체들이 좋아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행복해요. 우리 명륜자매가 좋아져가지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안 드린다고, 기도 안 받는다고 막 반항하고 막 오만수를 다 쓰고 고집 부리던 친구가 조울증이 굉장히 오래 깊었잖아요. 근데 한나 그러는 거예요. 난 백성의 나를 맡길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백성의 저를 맡길 거예요. 그러더니요, 기도 받으러 저희 1번으로 가요. 딱 교회 오잖아요. 일찌감치 와가지고요, 목사님 이러면서 막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지우 자매도요, 얼마 전에 지우야 화이팅! 그랬거든요. 근데 보통 지우는 반응 안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눈도 잘 안 뜨고. 근데 화이팅! 이러니까 약간 입술로 화이팅 하려고 저 분명히 봤어요. 했고, 무엇보다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연인가 싶어서 좀 이따 한번 더 해봤죠. 지우야 화이팅! 그랬더니 또 손을 하더라고요. 이야, 내가 이 손, 이거에 우리 전 성도가 박수 쳤잖아요. 그때 와 박수 치면서 얼마나 기쁘든지. 우리 지우도 지금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맑은 물을 뿌림 받음으로 모든 교만과 악의 뿌리가 태워지고 씻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순전한 겸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중심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치료하는 빛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방해하는 교만과 악을 버려야 돼요. 영성 훈련 받을 때 최고의 적이 자존심이에요. 이놈의 자존심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나 잘났다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경외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인데요,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높여드리는 것이며 경건한 자세와 받드는 마음을 뜻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먼저는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동일하게 갖는 겁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나도 미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죄를 미워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의 주인공, 치료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랬잖아요. 이 공의로운 해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태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에 해당하는 우마르페, 삐크나페하는 문자적으로 그 날개들 안에 있는 치유를 의미합니다. 그 날개들은 태양 날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태양에서 퍼져나오는 광선의 모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확 퍼져나가서 모든 이에게 비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공의로운 해는 성령의 빛인데요, 절대적인 성령의 빛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서 온전한 치료를 이룹니다. 오늘 여러분,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치료의 광선을 받음으로 고침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열등감, 낮은 자존감, 트라우마, 공포, 염려, 소극적인 자세, 비관적인 생각, 하나님의 빛을 받음으로 고침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빛이 임하는 곳마다 어둠은 흔적도 없이 떠나갑니다. 불 켜보세요.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빛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어둠은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빛이 착 밝아지면 여기 꽃이 있었어?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었어? 이렇게 여기가 행복한 곳이었어?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우리 김한지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설교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은혜를 끼쳤습니까? 김한지 전도사님이요, 지금은 빠지면 안 되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역자거든요. 디자인을 하잖아요. 우리 백성교회의 이 사역을 세련되게 포스터며 표지며 우리 목사님 CD 자켓이며 다 우리 한지 전도사님이 하는데요. 이전에 한지 전도사님이 이 빛을 받지 못했을 때는 난 여기서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난 여기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난 여기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쓰임받지 못할 것 같아.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김한지 전도사님 너무 할 일 많고 저도 너무 할 일 많고, 할렐루야. 여러분, 할 일 많은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빛을 통해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깨닫는 역사, 가능성을 깨닫는 역사가 빛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누가복음 1장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마음속 깊은 불안, 깊은 두려움, 깊은 근심, 염려, 이 정체를 봐야 돼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내 깊은 뿌리를 봐야 돼요. 나 왜 자꾸 사람에게 집착하지? 나 왜 자꾸 음식에 집착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스트레스를 받지? 왜 이렇게 민감하지? 왜 이렇게 예민하지? 깊은 뿌리를 봐야 돼요. 근본적인 불안이 있네. 깊이 박혀있는 두려움이 있네. 이걸 봐야 직면해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오늘날 과학 문명의 발달에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 안에 불안과 공포는 과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증하고 있잖아요. 이 깊이 박혀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증과 여러 가지 왜곡되어 있는 인격,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치료받아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정직한 모습으로, 더 용감하게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발각될까 무서워요. 난 드러날까 봐 무서워요. 아니요, 드러나야 고쳐지죠. 발각돼야 치료되죠. 조금 아플 수는 있어요. 세상 병원 가도 아파야 치료되죠. 주사 하나만 맞아도 아프죠. 수술 받아봐요.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의 치료도 좀 아픈 거 각오해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아픔은 창조적인 고통이에요. 그 깨어짐은 생명을 위한 깨어짐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치료를 간구하며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발각될 각오를 해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나를 발각시키리라. 나를 주님께 오픈하리라. 난 추한 걸 보이기 싫어요. 난 이쁜 것만 보여드리고 싶어요. 원래 우린 추해요, 사실. 원래 별거 없어요. 난 그래도 이쁜 모습만, 완벽한 모습만 보이고 싶어요. 사단에게 속는 거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제 5살짜리 아들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오줌을 쌌거든요, 자다가. 그래서 온 이불이 다 세탁기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아, 오줌 쌌어? 왜 물어보겠어요? 다 아니까 물어보는 거지. 아니, 엄마가 쌌잖아. 그러는 거예요. 괜히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지하게. 엄마가 왜 오줌을 싸니? 너가 쌌잖아. 아닌데. 그래서 한참 있다가 내가 쌌어. 그러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근데 그게 어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 짓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나오기만 하면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닌 척하는 게 문제예요. 내적 치유의 최고 방해가 바로 아닌 척이에요. 가식, 외식, 위선. 이게 우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이것만 아니면 확 까발리면요, 정직하게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조주영 권사님이 왜 이렇게 빨리 성장하시고 코드를 잘 맞추시나를 옆에서 지켜보니까 정직하시더라고요. 솔직하더라고요. 자기 감정에
이 상황에 또 느껴지는 것에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우리 목사님 앞에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 솔직함이 깨닫는 능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 위해서 주저하지 말고 정직하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지난 어둠을 다 청산하고 빛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치료하는 빛은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합니다. 내가 다 치료가 됐으면 묶이는 게 없어야 돼요.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일 없어야 돼요. 개의치 않고 그냥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자유의 상태가 이르러야 치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치료의 광선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둡고 답답한 곳에서 묶여있던 송아지가 햇살에 빛나는 아침에 웅크렸던 자세를 떨쳐내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아주 경쾌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혼이 바로 이와 같이 춤춰야 돼요. 우리 영혼이 이와 같이 기뻐야 돼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잘 불렀던 찬양 중에 나 기쁨에 춤추리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이거 부르면 꼭 일어나서 춤춥시다 그러세요. 그때 마음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춤추는 게 너무 싫은. 왜? 그냥 앉아서 있으면 힘들어도 아닌 척 할 수 있는데 몸이 묶여 있으니까 춤추는 게 진짜 고역이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아 충만하니까 다 막 춤춰요. 그땐 또 제가 전도사니까, 전도사가 또 앉아서 얼굴 시커멓게 해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일어서긴 일어섰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제가 은근히 부담스러워했던 찬양이 나 기쁨에 춤추리.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 주님이 나를 구원했으니 내가 어찌 가만히 있으랴, 뭐 이런, 아닌가?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가만히 있으랴, 아닌데. 여튼 이런 뜻인데, 이런 뜻이잖아요. 어찌 가만히 있으랴, 이런 뜻이잖아요. 주님 날 구원했는데 어떻게 내가 잠잠히 있겠느냐, 춤춰야 된다, 이런 가사잖아요. 알긴 알겠는데 가만히 있고 싶더라고요. 왜 그래요? 묶여 있으니까. 알긴 알겠는데 설교해라, 복음 전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섬겨라. 묶여 있으니까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마음대로 안 돼. 근데 풀리면요, 추라 안 해도 춤 나와요. 풀리면 그냥 섬김이 나와요. 오늘 우리 모든 묶임이 풀려서 우리의 삶 전체에서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치료는 완전한 자유를 만듭니다. 외양간 인생은 갇혀있는 인생이잖아요. 꽁꽁 묶여서 빛도 못 받고. 근데 그게 얼마나 더럽고 추접한 곳입니까, 외양간이. 근데 거기가 좋다고 막 묶여있는데 우리는 이제는 빛을 받고 박차고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이렇게 훈련받으러 이렇게 용감하게 날아오신 우리 이미수 전사님, 써니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외양간 다 부서뜨려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고 누리면 돼요. 이 자유는 우리의 영생을 좌우하는 것으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치료의 회복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기쁨이자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잖아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자유예요. 자유는 영권이에요. 영권이 있어야 자유예요. 영권이 없으니까 영이 약하니까 자꾸 묶이는 거예요. 악한 도둑이 우리를 막 강탈하려고, 도둑질하려고 할 때 힘 있으면 이겨내죠. 막 우리 남자 사역자들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저번에 성전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서 박진호 목사님 딱 인도해가지고 막 연달아서 쫙 걸어오는데 난 뭔 전쟁난 줄 알았어요. 막 그냥 걸어오는 건데 그들은, 저는 그 느낌에, 이 포스에 어머 전쟁난 나, 왜 이렇게, 뭐 장난 아닌데 그냥 화분 옮기려고 온 거예요. 여기 있는 거 화분 옮기려고 하는데 막 못 건드는 거예요. 이런 막 건장한 이 남자들한테 웬만한 깡패에 건들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내가 죽는데.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면, 영적으로 대장부가 되면 못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더욱더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고 강력한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빛으로 온전한 기쁨과 자유와 능력을 누리게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치료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빛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치료하는 빛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 교만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이 치료의 빛은 곧 자유로 우리를 인도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띠뛰게 만들고, 그 자유는 곧 승리하는 삶으로, 빛을 발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치료하는 빛을 받으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빛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네. 어두워진 인생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나, 헛된 영광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 불태웠었네. 세상 따라 살아가던 나, 행복 찾아 헤매이던 나,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주님 내게 찾아오셨네. 빛으로 사랑으로 나를 빛으로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시네. 이제 와서 깨달았네. 주님 없는 인생길에는 참 만족이 없다는 것을 이제 와서 깨달았네. 주님 나의 주인 되시어 참 만족을 얻게 하시네. 주님 나의 주인 되시어 참 행복을 얻게 하시네. 빛으로